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면은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획이라는 제목을 한번 인터넷에서 국어사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보여주시면, 계획이라는 것은, 네, 자,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예견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리 약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하여,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승진을 위하여, 또한 그 밖에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서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계획이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게 그 계획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인하여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정말로 선하신 일인가? 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 역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것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보면 우리의 시야로 바라볼 때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중국 선교 헌신 예배를 맞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곳곳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인구수만 해도 13억이 넘는 가장 커다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의 많은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나라이죠. 그러기에 이 중국의 복음화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은 세계 종교가 박해되는, 종교가 제한되는 몇몇 제한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이나 교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날로 강해지고 있죠. 자,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중국인 선교사였던 저희 누나에게 요청해서 몇몇 자료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자, 한 빈곤에 처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빈곤 퇴치 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진이 그 집안에 걸려있는 그 사진을 떼고 그리고 불태운 다음에 거기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교체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정부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철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중국 교회가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합니다. 중국 랴오닝성이라는 곳에서 발견한 찬송가인데 그 내용이 바로 철저한 중국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반면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 찬송가는 철저히
공산당을 찬양하는 정치적인 표현들이 강력하게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다음 보시면 중국이 최근 종교 조례법을 통과시키면서 성경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 하나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녀를 쳐라 라는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봐라, 누가 너를 정죄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사랑한 깊은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의 내용은 약간 비슷하게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두가 자리를 떠나자 예수가 직접 그 여자를 돌로 치며 나 또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걸로 완전히 바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중국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더욱 우상화로 시진핑이라는 주석을 우상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쇠퇴하기커녕 더욱더 지하에서 은밀하게 가정교회를 형성하며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겪은 감옥의 상황은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당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매우 번영한 도시였죠. 자, 여기에는 많은 부유한 계층들과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상인들이 오는 경우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의 형세가 너무나도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점치는 요정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죠. 자, 사람들은 이런 그 점치는 여종들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혹여나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뭔가 훼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자, 당시 로마의 법은 사회의 질서와 경제적 이익에 가장 그것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뭔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방해하는, 훼손시키는 일을 했기에 그들이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지금도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편안한 일 역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 감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었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묻힌 채 지금 이들은 극도의 고통과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 보통 같은 사람들, 자, 뭔가 자기가 잘못을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도 감옥에 가면 억울하고 화도 나서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법한데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였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감옥에 간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압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지금 그들이 하는 찬송과 기도는 바로 이것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계기였던 거죠. 자,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금 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의 결박을 풀어주셨죠. 자, 이 지진은 결코 단순한 우연히 일어난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계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예기치 못한 일이었죠.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물건을 훔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가게 되었죠. 자, 일반적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니 그 길이 마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바울과 실라의 앞길에 뭔가 장애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길이, 그 사역의 길이 멈추는 듯 보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도,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길도 막힌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 갇힌 순간에 복음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지진의 사건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간수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찬양의 모습, 여전히 장래일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한 찬양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멈추지 않고 더 큰 계획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뛰어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어쩜 중국 선교 역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곳곳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죠. 핸드폰에 감시 앱을 깔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꺼놔도 곧바로 연락 와서 다시 그것을 켜야만 해요. 언제든지 그 정부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압박, 그런 엄청난 억압 속에서 오히려 지하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매해마다 더욱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당장에 처한 현실에, 당장에 처한 고난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큰 계획,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옥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고 그들이 결박에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머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은 지금 바깥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자,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옥고들이 풀리게 되죠. 자, 자다가 일어났던 간수는 이 현상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당시의 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의 벌을 자신이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감옥문이 열리는 순간 간수는 모든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 이후의 상황에 자신에게 처해질 모든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결을 선택하려고 시도하죠. 자, 이 상황, 더 이상 앞으로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지금 간수는 놓여 있었죠. 자,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놀라운 복음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바울은 간수의 자결을 막기 위하여 그를 크게 불러 세우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죄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은 단순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상황 이상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 모습,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에 간수는 충격에 휩싸이죠. 자, 일반적인 죄수라면 당연히 도망갈 기회는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안 도망가는 게 비정상이죠. 도망갈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에 간수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지금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 놀라운 길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자, 지금 간수는 자신의 생황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최악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양화진을 무릎 성기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양화진을 참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양화진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조사하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낯설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리고 매우 불안한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오로지 복음 하나만을 믿고 나아갔죠. 자,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향토병과 풍토병과 여러 가지의 병들로 인하여 자식들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들 역시 수많은 질병의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질 것이라는 그 복음 전파의 핵심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죠. 어쩜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수많은 지도자들은 바로 이 메시지,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에 그들은 담대히 나아간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오히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죠. 그리고 그가 30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갈망의 질문인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간수는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전혀 상반된 말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행덕이나 업적을 통하여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 믿는 믿음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값없이 주어지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자, 간수 한 명을 통하여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집안 식구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어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의 이웃사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그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도 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낯설고 환경 다르고 언어 다른 곳에서 복음 하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 그 과정이 매우 순탄해 보이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은 결코 순탄하지 않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핍박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들이 바보라서요? 그들이 멍청해서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받을 때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기꺼이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 간수의 영혼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변화받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이 시간, 중국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한 영혼이 아닌 중국 땅 모든 곳곳마다 복음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큰 것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